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본문을 같이 살펴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맞이해 주시고 쫓아내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혼내시는 장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가 그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가 자격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존하는 마음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본문은 이 교회사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또 특별히 유아세례를 공인하고 있는 교단에서 유아세례를 근거로 하는 유아세례의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시끄럽고 이제 막 이렇게 우니까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려해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 아이들, 자녀들을 회원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유아세례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올해 이제 진화로 시작해서 올해 아마 평안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또 있을까요? 또 있을 수도 있죠. 또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다른 외부에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유아세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고 또 우리 회원분들,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사실 유아세례를 왜 하고 유아세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좀 유아세례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세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이 유아세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안 보여요. 사실 그 카톨릭, 천주교만 봐도 이 유아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예식으로 치러지고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가 주로 마피아들이 이렇게 유아세례를 잘 하던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예식으로 이제 치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사실 유아세례를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사실은 이 세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아세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대충 치르는 하나의 통과 은혜처럼 보여지는 거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유아세례를 직접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는 것도 우리 지금 어떤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유아세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먼 개념이기도 한 거죠. 또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유아세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들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어떻게 억지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속으로는 그 반발심이 가득한 사람들, 부모를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 몸은 와 있는데 그 속에는 아주 그 분노와 반발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저는 모태신앙하면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내지는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성실히 참여하고는 있지만은 마음에서는 식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봐왔던 이 모태신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을 나오고 대학교도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물론 이제 신학교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봐왔던 모태신앙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식은 마음 내지는 또 이 반항심과 분노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실한 모습들을 이렇게 못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모태신앙이 참 회단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해야지 신앙의 길로 가는 건데 모태신앙은 어때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간 길이 아니다 보니까 반발심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저는 유아세를 안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회단이 좀 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신앙을 말이죠, 여러분. 개인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측면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이제 인식이 분명히 박혀 있으면 사실 유아세례 같은 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아기, 자유의지도 없는 아기에 아주 강압적으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 자유를 빼앗고 부모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신앙을 주입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우리 개인의 선택과 결단이 절대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유아세례와 같은 이 예식은, 성례는 자연스럽게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일로 전락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마다 이 유아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깊게 이해했을 때 다 아시다시피 신앙의 길은 이 개인의 선택이나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믿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더 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더 넓은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이 선택하는 이 신앙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나 결단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는 이 방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방식이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선택이나 내 가벼운 어떤 취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님이 그냥 좋아서 그냥 어떻게 내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로서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그냥 친구 관계인 거죠.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는 게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런 어떤 개인의 선택이나 기호에 좌지우지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내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의 계약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묶으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계약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는 뭐 집계약과 같은 1년짜리, 2년짜리 계약과 같은 그런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에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으로 이 길을 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 전부, 그것도 영원한 인생을 드리는 영원한 계약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이 계약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주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유아 세례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세례를 이해해야겠죠. 근데 이제 세례는 어떤 거냐니까 이 언약에 들어오는 성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계약에,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 성례가 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약, 이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모임 때 이제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온 사역에 어떤 의미가 지니는지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또 연관돼서 또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유아 세례가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약으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으로 부르시는 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민 가족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게다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을 주셨냐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약속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후손을 통하여서 지금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단순히 그분의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계약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식을 맺습니다. 이 계약식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계약을 맺으시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짐승을 가져와서 이 쪼개고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이 언약에 들어와 있다, 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무엇을 했냐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이 할례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새언약 백성들이 받는 세례 의식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할례를 받지 않냐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속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자꾸 파기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계약 내용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꾸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니까 계약을 준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는 언어들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계약의 언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도 쓰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왜 자꾸 바람피냐는 거예요. 호세아서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너희는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왜 자꾸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냐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영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그 마음으로 짓는 죄들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써 너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니까. 여러분 구속사에서 증명이 된 게 뭐냐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셔서 끌고 가려고 하셔도 인간이 자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자꾸 파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파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니까 아예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 계약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서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새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우리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전에 파기됐던 언약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전에 계약을 파기했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에서나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새롭게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빌렸던 돈을 다 갚아야지만 새롭게 돈을 빌릴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이전에 빌렸던 돈을 갚지 않고 파산했어요. 그런데 내가 은행권에 가서 새롭게 돈을 빌리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전에 파기했던 계약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죄를 범함으로써 파기하기도 했지만 가장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 아담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때 보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아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의 위치를 계속해서 지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초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아담 안에서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죠. 이 계약을 파기한 대가는 항상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을 맺으실 때 이 짐승을 둘로 쪼갰잖아요. 이 의미도 뭐냐니까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이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라는 계약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계약은 항상 이 죽음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의 언약인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계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니까 이전에 우리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있는 그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계약 파기의 대가, 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도로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그 죽음은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형벌이 무슨 형벌이냐니까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짓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지어야 하는 이 계약 파기의 대가, 그 채무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서 그 채무를 지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신분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언약의 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정말 축하하고 기념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 피로 맺어진 계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아주 축제로 여기는 이 성례가 바로 이 성찬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정말 기뻐하고 기대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이제 포도주를 기뻐하는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기쁜 거예요. 제가 아까 이번 달에는 성찬을 못하지 않을까 얘기했더니 소원을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들어온 건 얼마나 기뻐하게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주님은요 이 새 언약 안에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원래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많을 거라고 하셨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를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계약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계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38절부터 이 39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만민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지금 제가 드린 이 나눈 말씀들이 다 이해하시면 38절, 39절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9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 여러분, 복음은요 뭐냐니까 우리에게 이 언약의 약속으로 초대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약속. 근데 이 약속이 뭐냐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언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약, 그분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내미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나 예수 믿을래요 하는 식으로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언약의 계약서에 자신의 전부를 담보로 사인하는 일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면 이 언약에 내가 동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절에 보시면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돌이켜야 돼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 계약 안에 투자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야. 이 태도가.
단순히 내가 주님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믿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제 이게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거,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어떤 단순한 내 선호의 선택, 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내미신 계약에 사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가벼운 이유가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고, 이 복음이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계약,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계약서를 내미시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막 장난치고 있는 거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주님과 내가 계약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었고 내가 주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내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 신앙이 가벼워지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이게 주님과 계약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좀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그때 한번 좀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계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나를 평생도록 이끌어 주시고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그냥 던져 주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약하셨다는 거. 언제요? 세례받을 때. 내가 세례받을 때. 계약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약으로 우리와 맺으셨는데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와 계약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자꾸 이렇게 흔들릴 때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내가 앞으로 너무 주님이 나 안 돌봐주시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자꾸 내 경험이나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돌아가야 될 게 뭐냐니까 계약인 거예요. 이 계약. 주님의 약속.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자꾸 한번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계약도 믿지 못하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계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정말 이 계약의 성심성의를 다할 수 있고 전심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38절 말씀과 같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다 이 언약을 되새기고 언약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기념하는 성례인 거예요. 성찬은 이 언약을 기념하고 누리는 성례라면 세례는 어떤 거예요?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성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었던 할례와 같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례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번 주에 할례 받아야 돼. 교회 와, 할례 받을 거야. 쉽게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물론 그 예식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지. 근데 이제 할례 받을 때 할례도 뭐냐니까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계약인 거예요. 근데 세례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계약인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할례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을 수 없듯이 세례도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계약 조건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동의해야 되고 여기에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할 거야. 내 인생 전부를 드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헌신할 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이 초대 자체가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죠. 물론 이제 다른 교대는 침례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침례로 받는 게 조금 성경 시대 때 보면은 조금 더 맞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세례가 비성경적인 예식은 아닌 거죠. 여러분, 침례라는 거는 이제 물에 담갔다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좀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를 좀 강조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하는 이 물세례, 물로 이제 머리를 적시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물은 사실 왜 세례 때 물을 쓰냐니까 죄에서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물세례를 합니다. 그럴 때 물에 물로 머리를 적시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령과 물이 왜 연관이 되냐니까, 여러분,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상징으로서 보여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 실제적인 역할이 뭐냐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침례만 성경적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물세례도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세례의 예식인 것이죠. 예수께서 3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서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맑은 물을 부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맑은 물이 뭐예요? 결국에 새 영,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이 물세례를 할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의 죄들이 사라지며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 세례 예식 속에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초청하는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세례를 통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언약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 이 언약의 입회식으로서 세례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자녀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이 세례로 신앙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자녀도 이 자유의지로 해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여기십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옳을까?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줘서 이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막고 부모가 이렇게 힘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녀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니까 자녀는 부모의 틀, 부모의 틀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얽매이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자녀는 그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모의 어떤 이 권위를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신앙이 다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고들은 사실 이 현대에서 나온 개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요즘 사람들, 부모의 권위가 이 자녀를 망친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 이론이나 어떤 이제 뭐 문화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 드라마나 TV를 봐도 이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비치냐니까 자꾸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들을 막 비춰줘요. 그래서 마치 정말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제 신념을 심어주냐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자유로워야 돼 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죠. 우리 그 심리학에서도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있잖아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결국 뭐냐니까,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기 부모의 그 포괄적인 권위를 벗어날 때야만 자녀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스스로 그 인생을 선택하고 개척해야지만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오늘날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육 이념이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제 사상들은 사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자유롭습니까? 갓난아기가 부모를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밥도 못 먹는데 부모를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누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부모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지금 부모님과 독립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모의 영향의 그늘 아래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와 같이 자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 유전자 다 누구 거예요? 우리 부모님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부모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절대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요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자녀가 부모와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요 부모를 통해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세우실 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놓으신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이 사람됨이 전수되기를 원하셨고, 가장 무엇보다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되고 전수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해도 된다는 여지를 사실 교회에서는 두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문화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세상 문화의 어떤 이 자율적인 세상 문화들이 아주 인간을 독립적으로 만들려는 이런 흐름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세우신 아주 기본적인 질서가 뭐냐니까, 자녀가 부모를 따라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특히 이제 성인 자녀는 이제 약간 예외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부모를 향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계약하셨고 그 계약을 이 언약을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약이라고 말하면은 조금 이렇게 거부 반응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계약은 우리가 맺는 계약들은 보통 어떤 계약들이에요? 이렇게 쌍방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계약의 의무를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쌍방간의 이익을 주는 계약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이 계약은 사실 그런 계약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주인이요,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영원토록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겠다라고 우리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약간 이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아예 계약서를 가져와서 내가 이 집을 너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로운 속성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언약의 속성인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해줍니다. 집주인이 우리에게 반드시 너와 계약을 맺어서 너만이 이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다가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집주인은 나랑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이 계약 조건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내보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아니죠. 집주인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아이도 내가 너와 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도 이 계약에 포함된 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계약에 있어서 아이와 내가 구별되거나 독립적으로 여겨진다고 여긴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도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계약하러 갔을 때 나와 계약 맺었다고 했을 때 내 아이도 따로 가서 계약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맺을 때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도 같이 이 계약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시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법도 나와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를 구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계약, 그 은혜로운 계약, 우리에게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지위를 주시겠다라는 그 계약이요, 나와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통해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무엇까지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의 자식과 자녀까지도 계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언약 안에 들어올 때 그 계약에 포함된 것이 뭐냐니까 나와 내 자녀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 이 언약 조건 안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할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성인이 내가 동의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태어난 아이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었죠. 왜 그러냐니까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님, 제 아이는 따로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 어떤 성인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 가족이 함께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성인의 아이를 따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모에게 속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은혜로서 그 부모에게 속한 자녀까지 함께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이라는 계약 속으로 초대하시는 이 성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유아 세례는요, 이 세례에 포함된 계약으로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정말 온전히 그 혼자서 정말 스스로 주님 믿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혼자만의 힘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믿음의 가정에게, 교회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녀와도 계약을 맺겠다고, 우리 자녀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은혜요, 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계약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까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되시고 영원한 언약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언약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것이고,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이를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아이들입니까? 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이 유아 세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아이를 안 낳는 게 유행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살만한 곳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거든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소망이 없는데 아이를 낳으면 미래에는 소망이 있어야지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삶을 더 좋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소망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두워도 이 세상이 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여겨질지는 또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계약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그분의 복되신 언약으로 초대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유아 세례는 마치 국가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산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국민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근데 왜 출산하기 싫어하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싫은 거예요, 사실. 아무튼 왜 아이가 국민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미성년일 때는 이 국민의 권한을 다 주지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성년일 때는 투표권을 주지 않죠. 그러나 아이가 온전히 성장했을 때 이 국민의 권한을 다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아이들을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믿고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베풀어서 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회원의 권한을 다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스스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이 회원의 권한들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가 함부로 시행되면 안 되듯이 유아 세례 역시도 신중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아 세례의 기준을 짧게 한 3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아 세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부모가 신자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부모가 불신자인데 유아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 유아 세례는 뭐에 포함되는 거예요? 세례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계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언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자야만 이 유아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 둘 다에게 둘 다 신자였을 때도 신자였으면 가장 좋고 한쪽만 신자일지라도 사실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신자의 부모를 믿고 그 신자가 계약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출산하셨을 때 그 계약으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유아 세례가 이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신자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교회가 그 부모의 신앙을 검증하고 공인했을 때 유아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아 세례를 위한 조건은 부모가 이 자녀를 신자로 양육할 책임을 진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과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자녀는요, 특별히 이 미성년의 자녀는 부모에게 대들면 안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뭐 이렇게 요즘 뭐 세상 뭐 이렇게 학교나 어떤 다른 뭐 인권단체에서 뭐 아이의 인권 하면서 뭐 체벌 금지 이런 거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부모가 첫 번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약속하셔야 돼요. 이 자녀가 자랄 때 신실하게 복음과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약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의 양육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알 때 사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이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많이 찾아요. 근데 어떤 교회를 찾냐니까 주로 이제 큰 교회, 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찾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1차적, 아이 양육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당신이라고요. 당신이 부모라고요. 부모가 아이에게 성경과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없다라면 그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신앙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부모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을 배우다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서 교회 교육 잘 돼 있다라고 그 아이가 믿게 될 거라고 여기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도박과 같은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이를 잘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부모가 잘 배운 교회들, 부모가 복음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배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과 행동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지닌 부모에게서 세상의 가치관을 흡수하고 신앙을 지닌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우는 거죠.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이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녀가 제가 이제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 목사에 대해서 나눌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 자녀가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출산하고 좀 두려운 면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 우리의 신앙이 이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의 양육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결단하지 부모로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정말 말씀과 복음으로써 양육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를 정말 신앙으로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대다수의 이 모태신앙들이 깊은 반항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안 맞거든요. 부모가 교회는 자꾸 보냈는데 자꾸 사는 거는 이렇게 이상하게 사니까 이게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이제 부모들은 약속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여기에 대해 인생을 우리 투자하셔야 돼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유아 세례를 위한 조건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했을 때 교회에 속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베풀 권한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교회에 속한 아이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이 세례가 연합의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와 연합하는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연합해야 되고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은 교회와 연합해야 되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속한 아이들로 양육하셔야 되고 교회의 아이로 키우셔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한몸된 교회를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모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유아 세례를 하면서도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이요, 사실은 보면은 교회 중심으로 아이들을 기르지 않으세요. 보면은 다 학원 중심, 다 직장 중심으로 교회를 양육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 학부모들이 교회 그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공과 공부 시간 좀 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끝나고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모르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아이 부모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눈치를 못 채겠어요. 속으로 다 생각하겠죠. 교회보다 내가 지금 학원 가는 게 중요하구나. 교회보다 내가 지금 저기 직장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다 그래요, 다. 아무리 교회 수련회 있어도 다 학원 일정에 맞춰서 수련회 바꾸도록 하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양육 방식.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한 자로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거면 뭐로 유아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세상 중심적으로 기를 거면은 세상과 연합하도록 해야지. 왜 유아 세례 받아서 교회와 연합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해놓고 세상과 합니까? 그럴 거면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학원 가서 이렇게 학원에서 계약서 받아보세요. 학원에 속한 자로 기를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크면 반드시 이 학원을 보낼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아이를 교회에 속한 자, 교회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공표하는 것이고 교회와 연합한 아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식인 것이죠. 유아 세례를 통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선포됩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유아 세례에 합당하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생태계, 이 정말 교회를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마을로서 조성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양육해야 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을 교회에 주시고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유아 세례까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이들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다 함께 교회의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부모 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아이들을 교회의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부모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두냐면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 대부 제도를 하죠. 대부와 대모를 세워서 부모와 별도로 또 이 아이를 신앙으로 또 양육하는데 헌신할 대부와 대모를 이렇게 세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에서 세례받는 아이들의 모든 교회 회원들이 아이들의 가족이 되기 때문인 거죠. 따로 대부와 대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의 권한으로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아이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의 정말 가족으로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 환경을 갖추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교회 환경을 많이 조성했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지 또 가르칠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부르신 이 아이들을 신실한 신자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이 세례받는 아이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달, 10년 지나고 아니면 10년 안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날이 올 거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날에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기뻐하도록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아이를 양육하고 또 길러내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